자, 지금부터 제가 좀 아는 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주로 들고 다니시는 성경, 공식 예배에서 보는 성경은 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판.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전이라고 하는 거죠.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개역 한글이 1950년대에 나오기 전에는 아주 옛날 말 시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나마 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투를 바꾸고 해서 개혁한 것이 번역을 새로 한 것이 개역 한글입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쓰다 보니까 옛날 고어체가 많고 쓰는 글씨가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언어를 많이 이제 단어를 고치고 한 것이 예를 들면 가라사대를 말씀하시기를 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말로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이 개혁한 거는 다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가라사대 헝거리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교회 내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번역을 새로 말을 요새 말에 맞게끔 개정한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요즘 많이 보시죠.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우리가 요새 이 개역 한글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교회라든가 또는 저기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개역 한글을 씁니다. 또 그 뭡니까 박옥수 목사 계열의 그쪽에서도 아마 이 개역 한글판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특히 여기서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이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개신교 쪽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 측에서 성서 공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서 번역을 요즘의 말로 맞게 이렇게 번역한 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자 보세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개역 표준세 번역을 가면 이거 보세요. 이제 존댓말을 쓰잖아요. 바울 사도가 쓰는 글 중에 나의 자녀 여러분 그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존댓말을 써요. 그 옛날 성경은 다 하대를 하는데 본래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이죠. 이 성경이죠.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것인데 이 편지체로 쓴 글씨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민주화 시대에는 다 존댓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개역 개정으로 개역 한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또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의 5장 가면 이제 거기 산상수훈이 나오죠. 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요즘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구분해서 편하게 쓴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이 말이 어려우니까 청년들 설교나 혹은 저녁 가벼운 설교를 좀 이렇게 가벼운 설교가 아니라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실 때는 이 표준세 번역을 꼭 많이 인용을 하신다고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글씨를 보면은 이런 성경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 수가 없어요. 욥기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욥기서, 자, 마태복음에서 욥기서를 갑니다. 시편 전에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표준세 번역이죠? 표준세 번역인데 다시 개역 개정판을 놓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욥기도 어렵지만 요즘 많이 보는 뭐라 그럴까요? 어디 욥기로 가보죠. 욥기. 자, 욥기를 보면 1장 1절 3절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번역을 표준서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한번 보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이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나 또는 뭐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을 우리 참 이제 표준세 번역에서 욥기에서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자 보세요. 1장 1절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달 초닷새라 뭐 이런 말들은 잘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도 있고 개역 한글판도 있고 또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70년대 60년대 이때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가 천주교도 본래는 같은 예수님의 교이고 우리 개신교는 또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최초로 한국에서만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판이 나왔는데, 자, 이게 말이 에제키엘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거고, 개신교는 아마 이런 명칭을 갖다가 지명이라 이런 걸 갖다가 또 구약 우리가 보통 옛날에 쓰던 그 성경 그 용어를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자 다음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 가면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쓰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 공동 번역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또 따로 자기네들의 그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쓰기가 불편해지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판에 여기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 성경 앱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일일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영어에도 이제 흠정력이 있고 또 NIV라고 해가지고서 이것도 이제 흠정력이라는 성경이 너무 고고체니까 현실에 맞게끔 오늘날 구어체로 쓴 번역한 성경이 바로 NIV 버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보세요. 이 영어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든가 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어려운 말이 있으면 그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약간 아는 척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